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섬기며 존중하는 복된 날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깨어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돌이켜보면 지난 7월 2일 마태복음 24장 1절을 시작한 이래로 벌써 거의 보름째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얼추 비슷한 내용의 말씀인데 한 번에 뭉텅이로 단락을 나눠서 한두 번에 끝낼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의 징조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을 길게 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미혹당하지 않고 깨어있기를 너무도 간절히 바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자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몫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기껏 구원하신 우리가 종말 때라는 거짓 메시아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세상 낭만을 추구하다가 버림당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번 거듭 길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말라고, 반드시 깨어있으라고. 당장은 아닐 수도 있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데려갈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고 간절한 만큼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바라시면서 거듭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나 듣고 싶어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유로 제가 뭉뚱그려서 간단하게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가까운 분들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미혹당하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예를 들어주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45절 말씀이 조금 애매하죠?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어떤 주인이 한 종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며 제때에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떠났다면 어떻게 하여야 그 종이 과연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아멘. 이런 의미입니다. 주인이 한 종에게 집을 맡겼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 종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지혜 있는 혹은 슬기로운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지키며 성실히 사는 것이 곧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학력이나 학교, 나이, 직업, 연봉 등 사회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런 차이를 차별의 이유로 삼지 않고 겸손히 서로 존중하는 삶, 겸손히 서로 섬기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의 삶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재산을 맡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너무도 분명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이웃을 존중하지 않는, 차별하고 착취하며 군림하려 드는 사람들이겠지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아멘, 이런 사람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같은 종의 입장인데 주인이 돌보라고 맡긴 권한을 권력으로 생각하며 휘두르는 사람들, 같은 동료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곧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생각지도 않은 날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를 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나눈 말씀에 이어서 생각하면 버려두신다는 말씀입니다. 버려둔다는 말씀은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내리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깨어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충성되고 지혜롭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권한을 권력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깨어있지 않은 것은 주님이 주신 권한을 권력으로 삼고 휘두르는 사람들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데려가시고 더 큰 권한을 주시지만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버려두시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다는 것, 그런 것은 기도원이나 어디 공동체에 몸을 담고 매일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의 제자로 이웃과 더불어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삶,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존중하며 사는 것이 곧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건이나 형편의 차이를 차별의 이유로 삼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권한이나 달란트를 권력으로 휘두르지 않는 사람, 서로 섬기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있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충성되게 순종하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는 깨어있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